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또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집을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처럼 저도 교회에 와 보니까 아름다운 장식과 크리스마스 트리들과 이런 장식품들이 퍽 아름답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화려하다고 좀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이 달라요.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정성을, 할렐루야,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을 당연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최고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냄새도 못 맡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상이고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말씀을 쫓고 명령을 쫓아 살면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후대에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어서 평안한 중에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신명기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원래 두루라름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고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너와 내 집과 내 자손 만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서울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혼란의 시기, 그리고 이렇게 uncertainty, 확실하지 않은 내일을 짐작할 수 없는 시간, time of change, 변화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가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되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의무요 책임이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의 교훈이다. 이거 하도 우리 많이 들어서 설명이 다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위대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인류의 역사, 신앙인의 역사, 죄인의 역사,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그 역사에서 교훈을 받고 바로 깨달아서 고치고 새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만일 역사의 교훈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역사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역사의 비극과 하나님의 심판은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경험과 교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역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히스토리였으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역사를,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될 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실망치 않게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우리가 현실을, 그리고 이 어려운 낙심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많은 분들이 패닉, 그리고 그 충격적인 낙심과 더 나아가서 두려움을 가슴에 안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혼란이 왔고 두려움이 왔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패닉을 가져다 주어서 도대체 나라는 어디로 갈까?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 조국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겨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반드시 그분이 잡고 인도하시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원래 음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압니다. 쇼팽은 피아노의 시인이고, 슈베르트는 가곡의 왕이고,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라는 존귀한 명칭을 그에게 붙여줍니다. 바흐는 교회 음악을 주로 한 대음악가였습니다. 작곡가였습니다. 그는 불행한 생애를 살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힘차게 작곡을 해나가면서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한 3개월 이 연주, 원래 악장이었으니까, 궁중의 악장이었으니까 음악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서 돌아오니까 석 달 만에 와보니까 아내는 임신했다가 그 중독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 장례식까지 마치고 이미 끝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요즘처럼 뭐 카톡이 있든 인터넷이나 뭐 셀러폰이 있어서 나 아프다 그런 연락을 할 시간 없이 벌써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대 중반에 아내를 잃었으니 얼마나 슬픔이 대단했겠습니까? 그의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때부터 작곡한 대부분의 그 음악은 슬프고 아주 비극적인 표현을 했던 그런 곡들이었습니다. 그때 바이올린과 챈발로를 위해서 소나타 6곡을 작곡을 합니다. 그 음악에는 슬픔이 진하게 배어진 그런 아주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5번 5악장에 이르면
아내를 잃은 남편이 어두운 방 한 구석에서 애들을 보면서 차마 소리도 못 내고 흐느끼는 슬픈 모습을 음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은 울고 싶은 사람에게 이 음악을 틀어주면 실컷 울게 해주는 천금 같은 곡이 되었으며, 한참 울다 보면 눈물이 멈추고 슬픔을 용기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흐의 음악 중에 아주 대중들에게 알려진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그 곡은 대부분 영화나 이런 여러 행사에 쓰여져서 귀에 아주 익습니다. 최근에 이 인터넷에 보니까 정경화 그 바이올리니스트하고 정명훈 반주자요 피아니스트인 두 남매가 이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고 또 참 훌륭한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 중에 그 바흐가 지선상의 아리아를 작곡할 때 상황은 아내가 죽고 슬퍼하고 있을 때 한 피아니스트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음악을 만들어내던 사람이니까 주중에는 올겐에 앉아서 작곡한 걸 다시 틀어보고 고치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솔리스트 한 사람이 지나가다 그 교회를 들러서 그 사람의 연주를 듣게 됩니다. 그런 인연으로 결국 그 소녀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여자는 마침내 처녀로 아주 젊은 나이에 35살이나 된 뭐예요? 부인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호레비하고 애도 7명이나 난 호레비하고 이분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 집에서 다시 둘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며칠 낳냐? 13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을 낳아서 이 식구들이 예나 지금이나 입이 많으면 먹는 게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늘 가난하면서도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려고 해요. 새엄마는 그 먼저 난 부인의 딸이 한 5살 차이 나겠죠. 언니 동생 그래도만, 새엄마가 그런 나이에 왔는데도 이 소프라노 가수니까 또 애들이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로 같이 만나서 노래하고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첫 번째 아내를 잃은 상실감과 깊은 슬픔을 위로하고 치료하느라고 애를 써서 마침내 그들은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그때 곡을 쓴 것이 이 지선상의 아리아가 그 다른 아니고 큰 작품 속의 한 곡인데, 그 곡을 그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곡을 보면 대부분 아주 평안을 주고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그런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합리성이 담겨 있어서 모순에서 오는 불안을 잠재우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곡을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한 스토리는 6.25 사변 때 전쟁의 기차, 피난민 기차에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요즘 사진 보면 피난민 발 놓을 틈이 없고 복잡하고 아우성치면서 죽기 살기로 기차를 타고 아수라장이 된 그런 기차 속에서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와 무서운 두려움을 가지고
생사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피난을 나가는 중에 어떤 피아니스트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을 가지고 가더랬나 봐요. 그 사람이 하도 시끄럽고 불안하니까 자기도 바이올린을 꺼내서 지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합니다. 곡이 시작되면서 그 기차는 마치 무슨 오케스트라 공연장에 필하모니를 듣는 사람들처럼 조용하게 그 곡이 끝날 때까지 듣고 마음의 안정을 받았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지선상의 아리아는 무슨 말이냐 하면 바이올린에는 4개의 줄이 있는데 하나는 E현, 하나는 A현, 하나는 D현, 하나는 G현. 그래서 높은 음, 그 다음 제일 낮은 음, 이 4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얘기는 그 바이올린 위대한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어떤 유명한 연주자는 첫 번째 줄이 끊어지고 두 번째 줄도 끊어지고 세 번째 줄도 끊어져서 이젠 청중들이 이거는 가장 불행하고 부끄러운 연주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나머지 한 줄 가지고 그 유명한 만들어내서 그 곡을 연주해서 정말 위대한 연주자로 드러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태리가 만들어낸 위대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라고 하는 그분의 스토리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왜 긴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냐 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혹은 세상을 살 때 첫 번째 줄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줄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도 끊어질 수 있지만 마지막 줄이 위대한 연주자의 손에 붙잡히면 그걸로도 충분히 위대한 작품을 연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던 수많은 것들이 끊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며 이민의 꿈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거대한 꿈과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었지만 그 줄도 끊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자녀, 성공, 이런 것들을 꿈꾸며 가슴에 벅차게 태평양을 건너왔지만 줄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마지막 한 줄만 남아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조국을 보면서 저는 지난번 한 달 동안 저 충청도서 시작해서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 전국을 한 달 동안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방문하며 한국 교회와 한국의 상황을 돌봤습니다. 많은 기대에 적어도 마지막 기대했던 수많은 에리아에 우리는 기대를 다시는 걸 수 없는 절망감과 이제는 그 줄이 끊어졌다는 절망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의 조국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앞날도 이제는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줄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위대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연출자인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이 최후의 마지막 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지선상의 아리아를 기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발리처럼 현란하지도 않죠. 핸델처럼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선상의 아리아는 수많은 불안한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모순에서 오는 불안을 평안으로 잠재우고 뜨거운 가슴을 만들어주는 고도의 합리성이 담겨있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교회는 이념의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상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확실합니다. 아멘 안 해도 그래.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구역예배 보면 거기서 괜히 쓸데없이 좌파다 우파다 그래가지고 이 말 저 말하면 그 구역예배 보고 은혜 다 떠나고 싸움나서 구역 망가집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런 데서는 개인의 신앙과 자유,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철학의 토론장도 아닙니다. 야,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 사람이 옳으냐 저놈이 어떠냐, 그런 것도 교회 카카오톡에다가 뭐 그런 거 올리지 말아요. 열받았어. 그런 거 올리지 말아요. 교회는 교회여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리고 감정의 폭발장도 아니고 선동장도 아닙니다. 여기는 절대로 선동의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복음의 전당이고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또 싸움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선동장이 아니라 신성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고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전당이며 피곤한 이가 와서 쉼을 얻고 병든 자가 와서 치료를 받고 길 잃은 사람들이 와서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인생의 목적을 찾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절대로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일을 부지런히 해왔으며 이것은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도들 올바르게 가르치며 교육과 양육의 장소라는 것, 옳고 그름과 진리와 정의, 비진리와 거짓이 무엇인 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갈 책임이 있는 장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의 판단력과 지성의 결단에 의해서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책임이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순복음 뉴욕 교회는 왜 생겼는 줄 아십니까? 1974년에 제가 뉴욕을 방문했을 때 교회가 4인지 5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브루클린에 한 교회에 간증을 마치고 났더니 권사님들이 만나서 목사님 예수 얘기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그럼 뭐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밥만 먹고 예배 드리면 매일 반정부 데모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목사님 하나님 말씀과 예수 얘기 좀 들읍시다. 그래서 세워지고 모인 사람들이 몇 분이 마나탄에 모여서 예배당을 빌리고 거기서 시작한 교회가 순복음 뉴욕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밥만 먹으면 반정부 데모하고 무슨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맨날 모이면 데모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그런 파벌에 휩쓸리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신앙의 양식과 올바른 판단력을 키워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신앙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양심과 신앙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 양심이 화인 맞으면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역사 속에서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양심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하늘의 뜻을 이해할 때만 우리의 양심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낼 때만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미국 선거 전에 어느 목사님이, 교단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교단을 알 수 없는데 이름은 맥카더라는 목사님이, 교인들도 헷갈리죠. 힐러리를 찍어야 되겠어요? 트럼프를 찍어야 되겠어요? 공화당, 민주당, 이거 뭐 당이니까 서로 찍으려고 해도 이게 둘 다 찍기가 거북하니까 목사님한테 계속해서 물어보았나 봐. 어딜 찍을까요? 그랬더니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여러분 나한테 묻지 말고 내가 설명해 드릴 때 알아서 찍으세요. 그리고 설명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거에 오버 리액션, 너무 지나치게 선거에 목을 매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큰 그림에서 볼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밖에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왕국은 어둠의 왕국이고 빛의 왕국은 빛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나라를, 반복되는 말에 예수님도 이 나라를 자기의 왕국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이 나라는 내게 속했다고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나라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임금을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제국이 왕성하게 번창하다가 쇠퇴해서 무너지는 역사의 반복을 계속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영원히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일을 꾸미며 세상의 왕들이 나서 관원들이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어려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웃으시리로다. 웃으시로다. 웃으시리로다. 비웃으시리로다. 이거 이렇게 말이 어려운 건 또 처음 봤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웃으시더라 그 말이야. 왜? 인간의 꾀가,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한 번 말씀하시면 세상의 임금도 세상의 어떤 것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고 오가는 흥망성쇠를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기 때문에,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에는 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논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대답은 정부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로마서에 있는 대로 악한 자는 벌하고 선한 자를 보호하는 게 정부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과 정책을 세우고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이나 지금 정당이나 기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쓰는 이 기관을 보고 반대로 가는 사람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쪽으로 가면 된다. 간단하다는 거예요. 누구 찍으라는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쉽죠? 네. 우리 복잡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 당과 그 집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느냐 반대로 가느냐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가려는 사람을 찍으면 되고 아버지 뜻대로 가는 집단을 쫓아가면 되고 아버지의 반대되는 집단이나 체제는 반대하면 되고 간단하더라고요. 세금도 바치고 대항도 말고 와 복종하고 그리고 사실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사람이 만들어낸 주의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도 집단 경제 체제도 둘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좀 시작은 다 좋게 했는데 결과는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것,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과 아버지를 찬성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없다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관을 살리는 것과 하나님의 기관을 죽이는 것과 하나님의 종을 칭찬하는 것과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주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 이거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어떤 사상과 이론의 투쟁이 아니고 신앙적 자세를 올바르게 갖고 정의와 진리,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을 선택해서 가고 아닌 것은 돌아설 줄 아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기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걸 결정하는 정당의 정책 때문에 5천만 명이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살인을 당했는데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살인에 희생될 것인가 하는 걸 여러분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출생 하루 전까지라도 부모가 죽여라 그러면 죽인다는 거예요. 이걸 합법화시키면 이미 5천만 명을 죽였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죽이는 것이네. 이런 정책은 성경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을 이렇게 제도상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결정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냐 하나님 반대하시냐 이거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고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의견이 안 맞아도 피차 존중하고 그리고 다수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그분들을 존경해서 내 의견이 다르면 또 존경하고 배우고 잘못되면 고쳐가고 또 서로 좋은 것은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애쓰시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금지하고 성경을 비웃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하나님과 대적하는 제도, 그런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사회를 바꿔가려고 하는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반드시 분석하고 분별하고 바른 행동과 바른 말을, 그리고 바른 이 의식을 갖고 힘차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아버지신데도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죽이고 아버지의 종들을 다 살해하고 아버지의 백성을 모조리 몰살시키는 그런 아버지의 원수가 되면 우리가 결코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보니까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선상의 아리아, 이제 줄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종교계마저도 이제 마지막 보로가 교회인데, 이 교회마저도 교인들에게 진리와 정의를 가리키고 철학과 이념과 사상이 올바로 박혀서 민족관과 국가관이 확실한, 그래서 필요할 때면 신앙적 발로에서 온 정당한 투쟁을 자유롭게 자원해서 힘써서 나가서 외칠 수 있는 힘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축복을 받으세요. 편안하세요. 부자 되세요. 성공하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이런 문화와 풍토가 오늘 투쟁과 희생을 거부하는, 십자가와 고난을 거부하는 비참하고 비겁한 보수를 만들었다는 소리가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옵니다. 원래 진실과 거짓, 공정과 편파, 사실과 억측, 공개와 선동이 사회에서 혼란을 가져와서 정말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고 이제는 되는 대로 가고, 가서 난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절망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기대는 지선상의 아리아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듯이 이제는 마지막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정의의 용기를 가진 사람,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는 진실한 애국자들의 마지막 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은 위대한 아름다운 아리아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손에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진리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시고 그분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는 선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선동하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스스로 결정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땅에 이룰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로서의 행동을 정확하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한 줄을 주님 놓지 않으시고 그걸 가지고 주님은 충분히 새 역사를, 새 노래를, 새 기적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정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특권을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반드시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은 당신을 잠 속에 빠져서 꿈에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당신을 잠들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대한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